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나의 고생, 내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의 고통과 고생을 생각하지 않아 사랑을 메마르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메마르면 잘못이란 두려움이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해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않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미였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겠심이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내가 왜 너를 증거하냐? 참되지 않다. 네 주장에 정당화시키느냐? 참되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증거는 참되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안다. 내 주장의 참뜻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판단이 잘못됐지 않느냐? 내 판단은 하나님이 보내신 판단이다 라고 하는 논쟁 같은 대화를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빛은 잘못을 깨닫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한다. 모르는 것은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빛은. 근데 전제 안에 깔려 있는 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엄청난 두렵고 무섭고 겁과 스트레스와 공포감입니다. 불쾌해서 높아지는 성질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면, 깨달으면 기쁨과 환희와 행복과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모르는 것에서 아는 것까지 전환이 참 어렵습니다. 그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성질이 강해지고 모르는 게 너무 강해서 아는 척하는 진짜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없습니다. 진짜 모르는 것에서 알면 진짜 기쁨과 행복이 우러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자기 아는 지식으로 안다고 생각하면 진짜 기쁨이 아니라 스트레스 푸는 수준의 얄팍한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기분 좋은 수준이죠. 근데 우리는 진짜 기쁨, 진짜 환희,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약해지고 스트레스 푸는 수준의 기쁨만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아기가 되어서 어떤 출생할 때 모든 게 모르는 겁니다. 무섭고 겁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여기서 깨달으면, 알아가면 빛이 되고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서 마음의 어떤 평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럼 생각해서 문제의 원인이 뭐지? 모든 걸 계산하고 동기부여를 갖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무서움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을 적당히 알고 아는 척 하다가 겁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이성 없이 성질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주장하다 보면 내가 어두운 성질로 발전한 걸 인지가 어렵습니다. 지가 각성하는 게 안 되고 성질만 내고 어떤 잘하려고 하는 어떤 포장만 할 줄 알지 진짜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생명인 이성과 지혜를 주시면서 진짜 모르는 속에서 하나하나 알게 했습니다. 스스로 위로와 용기와 자신감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를 줬습니다. 이게 이제 기쁨이고 천국이었는데 우리는 항상 모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 아는 것이 오늘 틀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옳았던 게 올해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작년에 알았던 것이 젊음의 기운이 있지만 올해는 젊음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늙어가는 성질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작년엔 기억력이 좋았지만 올해는 기억력이 떨어져 잘 인지가 안 되는, 다 모든 게 새로운 겁니다. 처음 겪는 겁니다. 내 사랑이라는 게 있으면 자기 잘못 모르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깨달아집니다. 겁과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이런 거구나 이해해드린 것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신이 빛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란 말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보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더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신의 어떤 고통보다 상대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럼 상대를 높이죠.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낮추면 모르는 거, 잘못한 거, 부족한 거에 대해서 두렵지만, 그 두렵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생기지만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각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빛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사랑을 줬다는 것은 자신의 고통보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인간의 죄를 인해서 오는 고통이 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부모, 엄마가 자신의 스트레스와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배고플까봐, 고통받을까봐, 불편할까봐 먼저 생각하는, 내 고통보다 자녀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나올 때는 잘못이란 두려움을 한번 이겨보자. 겁과 무서워질 때, 내 실패도, 내가 잘못했던
뭔가 이 문제를 풀고 싶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럼 지적인 호기심이 생기죠. 더 알고 싶고, 더 이해하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내가 주장했던 것을 부정하고, 내가 아는 걸 또 함정 의심하면서 더 배우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깨닫고 싶은 지적인 호기심에 배우고 싶습니다. 배운다는 말은 학습 효과인데, 끝없이 99% 실패하고 실수해도, 겁 많고 무서워도, 거기서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고, 자기 소질과 능력을 찾아가는 그 빛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장점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단점을 앞세웁니다. 자기 단점과 문제와 약점을 인정하면 내가 낮아지고 사리분별 정신 차리면서 뭔가 지적인 호기심과 학습 효과 속에 마음이 채워지는, 뭔가 깨달아지는, 뭔가 마음속에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참 안 된 게, 나는 우월하고 똑똑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그래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내가 예뻐서 내가 뭐 잘난 걸, 자랑거리를 주장해서 행복하고 싶고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데 사랑이 식어가고 자존감은 약해지고, 그러면 속이 불안하면서 겁이 많아지고 상대가 무서워지면서 상대를 부정해야 되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고생한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노력한 것 같고, 상대가 덜 고생한 것 같고, 상대가 덜 노력한 것 같고, 주장하지요. 그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근데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럼 지적인 호기심도 없죠. 난 다 아니까, 난 다 우월하니까. 장점을 주장하지요. 단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잘하고 우월하고 똑똑하고 정의로운 걸 얘기하는데 거기에 단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리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없고 허전해서 텅 빈 마음속에 뭔가 의욕과 용기가,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어두워지죠. 속이 불안해지니까 스트레스와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고, 그러면 내가 속이 불안하고 불안할수록 과대포장하면서 사람 의식, 상대의식이 심해지지요. 그러면 잘못이란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겁이 많아지고 싫어집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한 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 건 자신의 고통과 아픔보다, 무시와 천대보다, 인간들이 죄를 인해서 악해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걸 굉장히 가슴 아팠던 엄마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다르지요. 우리는 이상하게 내 마음, 내가 더 노력했고, 내가 더 고생했고, 내가 스트레스 받았고, 내가 많이 희생했고, 너는 희생하지 않았고, 너는 노력하지 않았던 구조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기쁨이라는 게 없습니다. 쾌락은 있고 재미는 있어도 기쁨, 진짜 천국의 기쁨은 없습니다. 진짜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 같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 고통보다 상대의 고통, 내 인생보다 자녀의 인생이 더 괴롭고 또 어떤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엄마가 극복하듯이, 고난과 고통과 어떤 아픔을 극복하듯이 내가 극복하는 힘이 만들어지면서 실패는 나의 힘, 못난 게 나의 힘, 열등한 게 나의 힘, 부족한 게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무섭고 두려운 것을 겁이 많았지만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을 때, 의욕이 생길 때 상대 말을 듣고 주장하지 않고 주장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면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승자가 됩니다. 그럼 해볼까? 도전해볼까? 용기를 스스로 갖고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면 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비하고 너무 기쁨이 있고 자존감과 자부심이 생기고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나의 잘못,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내 희생을 먼저 생각하고 내 우월함을 신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자기는 천한 목수의 아들로 먼저 생각했고 못난 걸 먼저 생각했고 내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보다 상대 인간의 죄의 고통 먼저 생각하면서 사랑이란 걸 심어줬고 이걸 믿으면 사랑이가 믿어지면 자기 잘못은 스스로 느껴지고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겁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죠. 그럼 내가 문제가 뭘까? 자기에 대한 자각, 각성, 개성하는 어떤 의식이 살아납니다. 뭔가 깨닫고 싶고 지적인 호기심, 의식과 지적인 호기심이 살아나면서 학습 효과가 있죠. 끝없이 99% 실패해도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떤 그 문제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하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슬플 때, 외로울 때, 절망일 때, 스트레스의 불쾌수가 높을 때 노래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고 사색할 수 있고 자기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깨달음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시로, 어떤 사람은 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뒤돌아오면서 사색하는 거로 자기의 삶을 승화시키면서 노래하죠. 찬양하지요. 근데 지금은 자신의 노력과 주장과 백정과 우월함을 먼저 생각하지요. 자기 잘난 걸 어필하고 자랑합니다. 내 노력과 내 고생이 먼저 생각하고 상대의 어떤 문제를 자기의 잘난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고생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의 고생을 듣게 부정하고 작게 느끼고 자신의 노력과 고생을 크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성이 없는 억울함과 분노와 짜증과 성질이 생기죠. 히스테리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불안하니까 잘못을 상대에게 부각시키고 상대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상대가 노력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했고 못난 것만 크게 보이고 근데 자기가 잘못이라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의식이 죽어가는 걸 몰라요. 내가 잘한 얘기를 하고 똑똑한 얘기하고 우월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의식이 죽어가서 지적인 호기심도 죽고 학습 효과도 상실되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실망과 좌절 때 어떤 작은 것도 좌절돼서 스스로 깨닫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지고 겁이 많아지죠. 제가 공부를 못 해봤지만 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공부 잘한 사람을 보면 자기의 약점을 먼저 문제점을 찾아 고칩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랑을 막 얘기합니다.
왜? 못한 게 두려워서. 그럼 선생님이 무섭습니다. 지적받을까봐 움츠리고 두렵고 싫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이상하게 잘못이란 공포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지적질할 것 같고 잘못이라 할 것 같고, 아내가 나한테 잘못이라 할 것 같고, 남편이 나한테 잘못이라 할 것 같고, 자녀들이 나를 책망할 것 같고 아니라 할 것 같고, 자녀는 또 부모가 나한테 무시할 것 같고. 자,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거울을 보고 내가 고치려고 합니다.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옷도 이렇게 만져보면, 왜? 내 잘못의 본능을 고치라는 거였어요. 고치면 내 빛이 되지만 고치지 않으면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상대 앞에서 내 잘못을 고치지 않고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과 잘난 것과 우월한 것과 긍정적인 걸 막 과시합니다. 이 공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럼 어두워지죠. 선생님이 무섭다. 선생님이 좋은 분인데 내가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거야. 아내가 좋은 사람인데 내가 아내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부정하고, 부모는 좋은 사람인데 자녀들은 부모가 싫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부부 사이가 힘들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풀어낼 능력이 없고 어두웠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내 잘못을 알 것 같은 부담감과 불쾌치가 높아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들고. 자기 인생의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모든 본능은, 내가 뭐 잘못했나? 대화 속에서도 그게 느끼잖아요. 내가 뭐 잘못됐나?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고통스럽고 내 노력보다 저 사람이 더 노력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대화하다가 자기 잘못을 고치면서 깊이 깨닫고 인생을 눈뜨고 지적인 호기심의 학습 효과를 발전시키면서 마음속에 따뜻함을 스스로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맞지, 내가 우월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한 게 더 많고 저 사람은 노력한 게 없고, 나는 고생했고 남편은 고생하지 않았고, 나는 힘들었고 아내는 고생하지 않았고, 그 사랑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내 잘못을 상대가 나 지적질할 것 같고 부정할 것 같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상대가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내가 스스로 어두운 터널, 지옥 같은 터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고 어지럽고 겁이 많아지면서 자기 주장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포장해야 되고 어두워지죠. 차갑고 부담스럽고 옳은 말 했는데, 자랑을 했는데, 정의로운 말 했는데, 막 주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는 외롭고 쓸쓸하고, 누가 내 잘못을 할까봐 무섭고, 내 약점은 들킬까봐 무섭고 어리석어지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점점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어둡습니다. 선생님이 안 무서운데 무섭고, 학교가 참 좋고 추억 있고 감동 있고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데 나는 학교가 싫어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 아내가 부담스럽고 남편이 부담스럽고 자녀가 부담스럽고 부모가 부담스러워지는 이유가 뭐냐는 것은 내가 상대를 바라봤을 때 상대가 내 잘못을 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빛이라고 했으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자신의 노력과 희생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인간의 악것 때문에 고통받는 걸 먼저 생각했고, 자기의 신의 능력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먼저 생각했고 사랑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 잘난 걸 앞세우지 않고 자녀의 인생의 미래가 캄캄하고 고생할 것 같고, 내 잘난 걸 앞세우기보다는 자녀의 어떤 훈련을 먼저 생각하면 아이는 사랑이라는 걸 느끼면서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면서 통찰력이 생기지요. 예지 능력이 생기지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갖고 싶고, 그러면 적극적이고 자기 못난 걸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자기 노력한 걸 앞세우지 않고 부모의 노력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잘난 걸 앞세우지 않고 부모의 잘난 걸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고, 서로가 빛이 되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 참 안타까운 게 세상 문화가 유행이 여론이 어떤 경제 논리가 이걸 입어야 예쁘고 이걸 입어야 몸매가 좋고 이걸 먹어야 건강하고 이걸 먹어야 이걸 사야 이걸 해야만이 하면서 과시하게 하고 자신을 높이고, 이상하게 내가 우월하고 똑똑하고 멋있고 아름다울수록 상대를 무시하면서 내가 더 노력이 컸고 고생이 컸고 상대의 노력은 무시하고, 내가 똑똑하고 상대의 똑똑함은 무시하면서 사랑을 식어가게 하는, 점점 자존심은 세지는데 자기 잘못을 무서워지면서 어두워지지요. 기쁨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지요. 설명이 듣기 싫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은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은 뭐냐? 욕구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깊이 깨달았다. 자기의 잘못 가지고 상대의 좋은 면을 보고, 자기 노력한 것을 상대보다 내가 덜 노력했고 상대를 더 노력했고, 자기의 실패와 부족함 가지고 내가 어떤 에너지가 되고 동기가 되고 지혜가 됐을 때 오는 기쁨은 천국의 기쁨인데, 상대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은 내가 잘났지, 내가 노력했지, 너를 무시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내가 장점을 주장하고 상대의 단점을 부각시키면서 상대성 기쁨, 우월감이죠. 자랑, 인정받는 건데, 근데 기쁨이 아니에요. 순간에 사라지는 쾌락이기 때문에, 기분이기 때문에 잘못이란 말은 받아들일 힘이 없습니다. 깨닫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적인 호신도 없고 학습 효과도 없어서 자기가 인생에 뒤돌아볼 능력이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자기 노력한 거, 희생한 것에 대해서 작게 느끼고 상대의 희생과 고생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잘난 것보다 상대의 잘남을 높이면 회개하게 되고 낮아지고 사례 분별 정신 차리면서 정확히 자기 인생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심이 나오지요. 자기 인생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찬양으로 풀고 노래를 풀고 시를 풀고 깨달음을 풀고 회개하면서 풀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주장하면서 자기 인생을 풀지 못합니다. 슬픔도 풀지 못하고 화도 풀지 못하고 귀가 얇아지죠. 칭찬 소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 주장에 동의를 얻고 싶고 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고 싶죠. 그때 진짜 기쁨, 욕구를 채워주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생각하고 사색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겠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정신과 의도와 진리대로 살면 너희 인생에 어둠이 있지 않고 빛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신의 아들을 주장하지 않았고 천한 목수의 아들을 주장했고 자신은 고생과 십자가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악과 고통을 먼저 생각해서 사랑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사랑이 내 잘못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뒤돌아보게 하는 자각하는 능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 나를 따르는 자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둠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둠에 들어가면 성질과 짜증과 분노와 주장이 강한데 빛의 속에 들어갈 때는 뒤돌아보고 생각하면서 깨닫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의 고생보다 자신의 고생을 나의 고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잘난 걸 앞세우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보다 상대의 고통을 먼저 보고 나의 우울함보다 상대의 우울함을 먼저 보고 그러면 나도 스스로 회개하고 깨닫게 되고 상대도 스스로 회개하고 깨달아서 모르는 것 속에서 알아가는 지적인 호기심의 학습 효과 속에 인생을 눈을 뜨게 되고 영원히 소생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아는가? 나의 고통보다 상대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우월함보다 상대의 우월함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스스로 회개하고 되돌아보면서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기쁨.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 자녀는 사랑을 받아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듯이 그런 에너지를 내가 그 빛의 에너지를 상대에게 줄 수 있나? 그런 빛의 에너지를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